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로 삽시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무리와 제자로 분류를 합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하나님까지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리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되는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스스로 내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을 기쁘게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간증 가운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 사람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실 그대로를 말씀에 붙여서 이야기하면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제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중간에 흔들리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하는지, 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많게는 50년, 60년 내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짧게는 올 한 해에 1월 달에는 조금 좋았다가 3월 달에 돼서 뚝 떨어졌다가 5월 달에 조금 올라왔다가 또 한 7월 달 되니까 몸도 마음도 움츠려져서 또 다운됐다가 12월이 이제 다 와가니까 뭐 했는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또 생각하고, 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굴곡 있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돌아보면 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금 조명하고 치유하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문제로 많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살다가 감정을 다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감정의 샘을 닫고 살아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감정의 삶을, 감정의 이 부분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덜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한번 영적으로 짚어보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내 스스로 어떠한 죄에 눌려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어느 순간에
그 내면의 상처로 통하여서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열등감과 비교 의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별것 아닌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입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여러분들 이 컵이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관심 없어요? 금요일 날 더위 먹은 것이 오늘까지 지금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이 컵은 여러 개를 똑같이 만들었으면 상품이겠죠. 기계로 찍어냈다든가. 그런데 어떤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를 딱 만들어냈으면 이건 작품이죠. 어느 날 제가요,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캐주얼 구두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교회에 신고 온 거는 아니고 옷 색깔과 맞춰서 주일날 신고 딱 왔어요. 새로운 뉴 패션이거든요. 양복하고 맞춰서 딱 입고 왔는데, 한 집사님이 정말로 똑같은 가게에서 사지 않았으면 그 신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저를 딱 보는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도 기분이 상하고 그분도 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상표를 신고 올 수 있어요? 서로 말을 안 해도 어느 매장에서 샀는지 다 알아요.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가 난방을 하나 사 입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명품 새로 나온 가방이에요 그러는데 교회를 딱 들고 왔대요. 그랬더니 누가 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품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비싼 거일수록 몹시 기분이 나빠요. 이거 들고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마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나만 들 줄 알았는데 누구나 들 수 있는 걸로 딱 인식이 되는 순간 뭐를 하게 돼요? 비교를 하게 되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을 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동물처럼 옆에서 누가 죽어도 누가 아파해도 나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키는 테러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공연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의 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한편으로는 울분도 차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서 인터넷 기사를 저는 앞머리만 잘 봐요. 딱 여는 순간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대요. 제가 서거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그놈이 죽었는데 무슨 서거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그렇게 감정이 또 셈이 안 좋은 쪽으로 표출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촌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김영삼 대통령이 더 좋아 그래요. 나 두 놈 다 안 좋아 그랬어요.
나 두 놈 다 안 좋아해 그랬어. 나 두 사람 다 안 좋아해 그랬어. 그런데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의 셈이 표출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의 셈을 닫은 사람은 옆에 사람이 고통해도 나 관심 없어 그 말이거든요. 오늘 성도라고 하면 어떤 성도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면 내 감정의 셈은 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 기뻐서 우는 울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일어나지 않았든지 점점 현대인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바로 쓰여진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관심 없어. 에이, 그게 무슨 뭐 나하고 상관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에 몰입을 해서 내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즉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그들이 위기를 만난 것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왜 그들이 위기냐면 뒤에는 그들을 놔주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홍해는 저 진도에 가도 갈라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모세의 기적은 거기에도 일어나요. 해마다 한 번씩.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홍해가 쫙 갈라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합치면 한 200만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애굽 백성들이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200만이 운집한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광경을 보는 가운데 함성을 지르면 하늘을 찌를 듯 하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러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닥쳤던 것이 가나안이 아니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홍해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이 뭐냐 하면 척박한 광야 그리고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끝났어. 나 이제 만사 형통이야. 천만에요. 누구나 메마른 사막을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 설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 쓰다가 금요일 날 오전에 청년부 설교를 다 마치고 임원들에게 이번 주 이 설교합니다 문자 보내놓고 어른들 이제 말씀 전할 거를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제가요 실신했어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쓰는데 오후가 되니까요 제가 이래 봬도 더위에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1시쯤 돼서 막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을 빨리 픽업해 가라고. 그래서 나는 큰일이 일어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보통 아프면 학교에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우리 아이가 더위에 먹어서 쓰러졌 이런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놈을 사랑해요. 정말로 불길을 헤쳐나가는 속도로 쫓아갔는데 아이들 엄마들이 뛰고요, 또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야, 오늘 정말로 이 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졌는가 보다. 그래서 가보니까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데서 아이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집에 데리고 오면 더운데 에어컨 없어서, 그 에어컨 있는 데서 3시까지 데려 있으면 좋겠는데 데려가라니까 그게 또 뭐 몇 도가 올라가면 학교를 안 보내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그 상식이 없었거든. 아이하고 오는데요,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얘는 에어컨에서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이제 그 열기가 그 뜨거워지려면, 식으려고 이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집이 학교에서 1분 정도 걸리고, 나는 뛰어왔죠. 걔 데리고 가는데 숨이 확 막히는데 제가 또 지금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막이거든요. 사막도 한 40도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쓰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정말로 이거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사막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3일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이 생각나요, 안 나요? 우리는 참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은혜 3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 과거의 기적은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3일이면 까먹어. 3일.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3일 길을 광야에서 걷다가 제가 볼 때 30분 이후에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함성을 지르고 사막에 딱 출발을 해서 걸어가는데 성질 급한 사람이 그랬겠죠.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 이렇게 홍해에서 구출한 거요? 차라리 홍해가 날 수 있었잖아. 거긴 물이라도 있지.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하루 걷다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3일 되니까 전체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3일을 걷고 났는데 물을 먹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오아시스, 즉 마라라고 하는 샘이 터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럴 때 순서 안 지키죠. 3일을 물을 안 먹었는데 어르신 먼저 드시죠?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서부터 쫓아가서 그 우물에 코를 담그고 머리를 담그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쓴맛이에요. 그 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쯤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은 하늘을 찌르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함성보다 더 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은 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지어져요?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요. 본문 내용은 뭘로 되어져 있냐면, 마라 쓴물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그곳에 던지고 그리고 그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는 물 바꿔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거 문맥이 안 맞거든요. 물로 바꿔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금을 써서 먹지 못했지, 나 너희들에게
물 필요하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죠. 너희들이 목마를 때 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물 바꿔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실신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도 않는 문구를 갖다 놓고 나로 하여금 고민하고 고통하게 하실까? 그리고 이 더운 날 오후에 제가요, 우리 집에 카페트거든요. 주방 쪽에 가면 타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바오로 이발관이 없어졌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호주 온 지 오래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름의 불볕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열풍이 불 때에 이 더위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있으신 분이 가르쳐 준다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첫 번째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블루마운틴 가시면 된대요. 이렇게 속으로 그랬어요. 거기 가다 죽겠다. 그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게 최고 좋다 그러면서 저는 에어컨 바람을 안 쐰다고. 왜 안 쐬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 전기세 많이 들어서 안 한대요. 근데 그분이 좀 그렇게 이제 그럴 뿐 같이 이렇게 보여요. 나하고 비슷하거든요. 에어컨 웬만하면 안 킬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인데 최고 좋대요. 자기는 너무 더우면 타일 있는 곳에서 훌떡 벗고 등을 짝게 되면 최고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요, 타일 위에서 대자로 누웠어요. 이 말씀이 안 풀려갖고 제가 실신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대신 갔더라고. 그때 느꼈어요. 여인이 나보다 강하구나, 독하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9시쯤 돼서 정신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다시금 집중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바꿔주고 나 여호와는 치유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으로부터 육체적인 압박과 속국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육체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어떤 큰 충격과 사건 속에 휘말리면 내가 무슨 일로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육체적인 자유함을 얻어도 정신적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꿈에 나타나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군 생활이에요. 제가 유격대 조교로 있었잖아요. 유격대 조교 참 못됐어요. 못됐게 하라고 못됐게 훈련시켜요. 그런데 제가요,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30개월 만기를 다 채우고 제대를 했는데요, 한 달, 2달 동안 있잖아요, 밤에 잘 때 가끔 중간에 일어나서 근무소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들 잘 몰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그 끈도 없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주섬주섬 만져요. 점퍼를 거치고요. 아침 6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있잖아요. 우통을 먼저 벗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대는 아침에 사락구보를 항상 했어요. 우통을 벗고 습관적으로 6시가 되면 그냥 딱 일어나서 벗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보면 너 왜 그래? 갑자기 우통을 벗으니까 몇 달 동안 거기 가더라고요. 제대를 했는데 내 정신은 아직까지 그때 힘들었던 것이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생각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계속. 그래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때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가 봐 그러잖아요. 나 벌 받는 것 같아 그래요. 나 그때 자꾸만 누구에게 못된 짓 한 것이 생각이 나요. 육체적으로는 다 자유한데 정신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엇이 자꾸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쓴 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 뭐 때문에 그래? 나 뭐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어려워지고 내 앞길에 진로가 막힐 때 자꾸만 사람들은 뭐 조상이 뭐 묘자리를 잘못 썼다는 둥,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둥,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묘자리 파가지고 다시 옮겨야 된다는 둥. 옛날에는요, 부모님을 하장하는 거는 큰 대역 죄인과 같은 거예요. 감히 누가 하장을 해요? 양반 내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비석단 10대 세워 앞뒤로 다 세우고 사방 다 세워가지고 빛이 잘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몇 자리를 팔 때도 있잖아요. 풍수에 능한 사람이 정해주는 데 팠어요. 조상의 몇 자리를 잘 파야지만 여러분들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졸다가 아멘 이래요.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은 지금 우리 목사님 순간 정신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나무 밑에 모시든지 아니면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장기를 다 기증을 하고 그리고 하장을 해서 그냥 모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가루가 됐든지 내가 장기를 기증해서 어느 장기가 없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체로 부활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예요. 추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요, 잊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의 쓴뿌리들은 다 잊어야 돼요. 마라에서 물 사건은 물 사건인 것이지, 그게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는데 종살이 하면서 물이라도 잘 먹고 사는 것이 낫지, 이게 뭐야, 이렇게 자꾸만 무엇과 연관을 시켜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안 돼야 돼요. 왜요? 부모님에게 효도 제대로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고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불효 아닙니까? 부모님 안 모시고 왔다면 그게 불효지요. 요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부모님에게 불효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파서 병석에 있을 때,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을 참여를 못했어요. 불효죠. 큰 불효죠. 지금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본인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뇌출혈이 오셔서 요양원에 있다가 뇌출혈이 오셔서 수술도 못하고 약을 통해서 자연 치유가 한다랬는데 다 마비가 오셨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돌릴 수가 없어요. 간병인의 도움을 통해서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못 있는 것이 불효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안 되면 나 부모님한테 효도 못해서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현재 안 되면 끄집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라의 뜬물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환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나는 치유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떨어뜨리시고 그 물을 먹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 나뭇가지 하나는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지면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쓴뿌리들이 완전하게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고 해결되는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에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고통하고 신음하는 쓴뿌리들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좋았어요. 오늘, 내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광야를 걸을 수 있고요,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과거를 추억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고 추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과거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아팠던 상처들, 죄의 그 문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좋아도 내가 광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이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저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앞장서 주세요. 우리 가정에 호주돼 주세요. 내 앞길에 주님이 안내자 되어 주세요. 하나님, 요거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되게 상해요. 기분 나빠요. 어떤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녀요. 도와주세요. 아빠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해요. 너 할 수 있잖아. 너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그러지만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해주세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빠들은 다 안 그래요. 네가 해 이래요. 그런 자녀를 좋아해요. 도움을 청하는 자녀를 좋아해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정말 잘 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매일 1년, 2년, 3년 동안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의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의 쓴물이 있기 이전에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억들을 또 올리면서 아마도 썼던 곡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소리 좀 주세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가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시간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절망한 상황이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만족하세요. 그러나 내일 또 우리는 마라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내 문제 앞에 마라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거를 가르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해봤잖아. 안 되잖아요. 왜 끝까지 안 되는 거 스스로 해결하려고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맡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비즈니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떠할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한